22절 보십시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마치 노래와 이 찬송이 신호탄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 노래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액션 이렇게 외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이 시작될 그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 백성을 치러 올라왔던 그 연합군들, 엄청난 규모의 연합군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가지고 다 전멸하도록 만들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싸움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싸워주신 그 장면을 지켜만 봤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고 또 덤으로 플러스 알파로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재물과 옷, 그 다음에 군사 장비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얻게 되었어요.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볼 때 어떤 배경음악이 흐르고 있었을까? 어떤 찬송가를 거기다가 딱 깔면 좋을까? 아마 그래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이 찬송가가 쫙 이렇게 흐르고 있지 않았을까? 물론 나중에 결과적인 얘기긴 하지만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 우리가 노래 부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액션 하고 외치신다. 주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정들아. 찬송하라 주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비파와 수금을 흘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죠. 얼마나 극적이고 드라마틱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20장 1절부터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1절을 보시면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으로 군대를 모아서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어디까지 밀고 들어왔느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 오아시스라고도 하는데 그 엔게디 오아시스에 거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접근을. 말하자면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유다가 상대할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이제 다 죽었구나. 큰일 났다. 저렇게 많은 군대가, 연합군대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와 있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나타낸 반응이 뭐였냐면 두려워했다. 성경에 보세요. 그대로 써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러분 같으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도 죽고 백성들도 다 죽고 모든 것이 탈취당하고 그리고 나라는 망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적군이 지금 저 앞에 진을 치고 금방이라도 이렇게 쳐들어올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호사밧 왕은 엄청나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떨고만 있지 않았어요. 두려워하는 건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동작.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실수한 그 다음 동작이 중요해요. 자책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와 절망에 빠져서 누구 탓하고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안 그랬다는 점이 그의 위대함이에요. 그가 곧바로 한 행동은 뭐였는가? 두려웠으나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했다. 보십시오.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죠. 그의 위대함이 또 여기 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기도 하자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합시다. 금식한다는 말은 단순히 밥을 안 먹는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은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심지어는 뭐도 중단해요? 두려워하는 일도 중단해야 됩니다. 염려하는 일도 중단해야 됩니다. 걱정하는 일도 중단해야 됩니다. 다 중단하고 밥 먹는 것도 중단하고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하자고 여호사밧은 공포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또 반응하고 순종했는가?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이 장면에 흐르는 배경음악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금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무서운 일을 만났을 때 해야 할 가장 적절한 반응이고 배경음악이다 그 말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저를 따라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할 거 다 한 다음에 나중에서 기도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것부터 멈추자고요. 다시 한번 두려워하는 것을 멈춰라. 염려하는 것을 멈춰라. 원망하는 것을 멈춰라. 그건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해야 될 반응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나리오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지문이 없다고요. 두려워하는 건 멈추고 우리에게 해야 될 지문은 뭐라고 써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 성전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딱 백성들 앞에 서서 우리로 말하면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쭉 나오는데 그 끝부분이 12절 중반절부터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무능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지 이 지식도 없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오직 뭐만?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이냐면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기도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할 일은 기도고 그 문제를 푸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내가 할 게 없어요. 할 능력도 없지만 할 지식도 없지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이 잘못됐죠? 순서가. 우리가 할 일은 기도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하나님이시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할 일은 기도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시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런데 기도하는 걸 내버려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기에요. 아내와 자녀와 할 때 이 자녀와 뒤에 나오는 어린이는 다른 거예요. 뒤에 나오는 어린이는 여러분 같은 어린이고 여기 나오는 자녀는 애기들 말이에요. 애기들. 젖먹이 애기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남자들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나오고 그 아내들이 업고 오고 안고 왔던 애기들 그리고 손잡고 걸리는 어린이들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다 모인 거예요. 애들까지 다.
이게 지금 나라의 위기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남녀노소가 예외가 없어요. 갓난쟁이, 젖먹이까지 다 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 애들이 무슨 기도하는 게 뭐 도움이 되겠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갓난쟁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뭐가 그렇게 뭐 도움이 되겠냐. 아닙니다. 도움 되고 말고요. 어린아이들의 기도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른들의 노인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왕의 기도도 들으시고 백성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 남녀노소 왕으로 비롯해서 평민들이 이르기까지 모두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이 문제를 빨리 해결받을 수 있는 지름길임을 아시고 혼자만 힘들어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얘기하세요. 애기들한테도 얘기하세요. 기도 같이 하자고. 네. 어린이들도 잘 들으세요. 아유 뭐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기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죠? 애기들도. 동생한테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레위 족속인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15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선지자가 그 기도회에 함께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모세나 아론이나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단 말이죠. 오늘날에도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들리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나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냥 어디에서 설교를 들으시든 인터넷이든 직접 가서 들으시든 뭐 다른 교회든 기도원이든 어디 가서 설교를 듣게 되시거들랑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그 당시 그 자리 그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 들려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는 볼로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이 설교 중에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나? 15절 중반절부터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나왔군요. 그 찬송가의 가사가.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울 전쟁이다. 그런데 지금 위험에 직면해 있는 건 유다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막 걱정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그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럼 뭘 해야 되나?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할 일이 있긴 있습니다. 싸우는 건 나한테 맡기고 너희들은 이걸 해라.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싸우긴 내가 싸우는데 적들과 맞서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맞서. 그 앞에 가. 내일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앞으로 가서 마주 서라고. 아이고 우리는 몇 명이 안 되는데 군사가 얼마 안 되는데 너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까지 가. 그 사람을 만나. 그 문제 앞에 맞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 만나. 직면해.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서.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는 거기까지 가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가죠. 도망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보기만 하면 된다. 봐라 이거예요. 왜 거기로 가라고 하셨냐면 보게 하려고. 보려면 가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만나러 가셔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여러분이 싸울 게 없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백성들도 대단한 믿음이고 여호사밧 왕도 대단한 믿음이죠. 두려워하는 걸 멈추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말씀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들과 둘로 나갔습니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딱 서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설 것이다. 또 하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가 한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강단마다 수많은 설교들이 설교를 하지만 설교자들은 설교자들 나름대로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일이 있겠고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도 회개하고 반성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가? 지 얘기를 하고 있는가?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과연 저 설교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지 믿고 듣는가? 아니면 뭐 맨날 하시는 말씀 좋은 얘기야 그래. 문 열고 예배당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가?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실 수도 있어. 오늘이 그날일 거야. 오늘이 그 대답을 듣는 날일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듣는 마음이 있는가? 마음은 저 콩밭에 가 있고 예배 시간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 듣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강단에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회중석엔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말한 다음에 또 훌륭한 점이 나와요. 백성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왕인데 자기 혼자 막 하지 않아요. 백성들 이렇게 지도자들을 모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여호사밧이 제안한 게 뭐냐면요. 군대가 앞서 가는데 어차피 우리가 싸울 건 아니라고 했으니 군대 앞에다가 찬양대를 세우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 백성들하고 그거를 의논했단 말이에요. 의논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세요.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은 생각입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노래하는 성가대원들을 뽑았어. 택해서 그들에게 옷을 입혔어. 누가 봐도 성가대야. 누가 봐도 찬양대야. 옷을 쫙 입혀가지고. 갑옷이 아닙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옷을 입히고 예복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요? 군대 앞에서, 군대 뒤가 아니라 앞에서 행진을 하면서 어떻게 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의 믿음이 너무 훌륭합니다. 그 아이디어도 너무 훌륭해요. 야, 사실은 좀 무서웠을 거예요. 군대가 앞에 가고 성가대가 뒤에서 가면 혹시 만약에 있을 일을 대비해서 군대가 이렇게 좀 보호해주면 좋은데 아예 그렇게 안 했어요.
군대가 뒤에 있고 찬송하는 찬양대가 그 앞에 딱 서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갑니다. 뭐라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감사하재요. 이미 응답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했어요. 뭐 이런 걸 해. 위험하게 찬양대는 무슨 찬양대야. 그 찬양대원들한테도 무기를 들려줘서 싸워도 될까 말까 할 때 숫자가 13인데 지금 저쪽이 훨씬 많은데 무슨 찬양대 예복을 입고 전쟁터 앞에서 그것도 군대 앞에서 걸어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이. 그런데 백성들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가대를 앞세워가지고 가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을 시작하셨다. 스타트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거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 부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믿고 담대하게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여기 나와 있는 사람처럼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사람에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 아예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두려운 일이 와라 이거 와라. 내가 다음엔 이렇게 내가 반응해 볼 거야 진짜. 한번 해볼 거야. 근데 우리는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와 찬송을 뒤로 밀어놓고 일단 원망부터 하고 누구 탓인가 원인부터 찾고 속상해하고 입술로는 또 죄를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말하고 그러잖아요. 옆에서 누가 된다 그래도 된다는 말을 안 된다 그러고 안 된다는 말을 강조하면서 마치 안 돼야만 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된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게 해야 좋은데 그게 되긴 뭘 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한다든지 기도한다고 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현실은 달라. 그건 교회에서나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실생활 속에서 그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그렇게 말하면 속은 시원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마음의 기분이 좋아지나요? 얼마나 두렵고 낙심이 되면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물론 이해가 됩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내 마음에 갸우뚱한 마음이 들더라도 내 믿음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성경에 약속된 말씀대로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누르고 아니야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왜 나와 이런 말이. 가만 있어봐. 야 이거 나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이거 나답지가 않아. 나다운 게 뭡니까? 정말 나다운 게 뭐예요? 원래 나다워야 될 모습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정말 나다운 거였잖아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나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말한 대로 됐다고. 진짜 그렇게 됐어. 내가 기도했더니 정말 그렇게 됐어. 말한 대로 정말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흥분되고 그게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거봐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내가 망한다 그랬잖아. 그 될 리가 있어? 내가 뭐라 그랬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말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속아왔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서 알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두려워하는 것도 좀 더 크게. 두려워하는 것도 멈추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기를 시작합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살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은 바와 같이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왔잖아요. 한 나라가 두 나라가 연합해서 한 나라를 치고 나중에 두 나라가 서로 싸우고 그래서 다 죽어서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걸 유다 왕국 백성들이 그걸 바로 그 앞에서 직접 봤어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막. 웬일이야? 이쪽으로 쏘지 않고 자기들끼리 막 난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걸 보고 야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우리는 찬송만 불렀는데 기도만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적진으로 가봤더니 세상에 얘네들은 왜 이렇게 물건을 많이 가져왔나 몰라. 전쟁터에 오면서 첫째는 너무나 많은 군사이기 때문에 많기도 하겠지만 얘네들은 생각할 때 이건 전쟁이 금방 끝난다. 아주 그냥 유다 땅 가서 살자 그냥 살림 차리자. 그래가지고 불필요한 것까지 다 가져온 거야. 아니 전쟁터에 금은보성을 왜 갖고 와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거 배달 왔구나. 배달 온 거야 배달. 유다 백성도 갖다 주려고 전쟁하러 오면서 쓸데없이 가만히 있어봐. 이거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마음을 왜 야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금그릇을 왜 가져가냐? 아이 가져가면 쓸데가 있을 것 같아. 야 금목걸이를 왜 가져가? 야야 그 외투는 왜 가져가? 아니야 쓸모가 있을 것 같아. 쓸모가 있긴 있죠. 자기는 못 쓰고 자기는 죽고 유다 백성들한테 선물로 다 배달해 주려고 그걸 가져온 건데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성경이 이 얘기를 왜 기록했을까? 생각해보고 생각해봤을 때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승리뿐만 아니라 안전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금으로 주시는 선물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루에 다 못 가져갔어요. 4일 걸려서 총 4일 가져오는 데만 3일. 그래서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었어요. 보물을 왜 갖고 와 전쟁터에. 총만 갖고 가지. 아니 그때는 총이 아니죠. 칼만 갖고 가지. 창만 갖고 가지.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또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찬송했다 그 말이죠. 이 브라가 골짜기가 오늘날의 찬송의 골짜기라고 일컫게 되었다. 브라가 골짜기가 찬송의 계곡이란 뜻이에요. 거기서 찬송을 불렀으니까. 그 골짜기는 원래 전쟁터죠. 적군의 시체가 질비해 있는 끔찍한 장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뭘로 바뀌었어요? 찬송의 계곡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슬픈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그 계곡과 같이 움푹 파여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름으로 그 동네 이름이 바뀌는 찬송의 계곡이 되고 찬송의 장소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찬송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건 기도하고 찬송만 부르면 된다 그 말이죠.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겁게 돌아옵니다. 27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아멘. 처음에 두려워서 기도하기에 모였던 성전에 다시 모였는데 이번에는 승리를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부르며 악기를 연주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음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신약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고 싶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거의 반 죽게 으들겨 맞고 발목에 착고를 채우고 깊은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얼마나 정말 화딱지가 납니까? 전도하다가 이렇게 붙잡혀서 매 맞고 쇠사슬에 이렇게 매어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보니까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 그냥 조용한 목소리로 묵상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 들으라고. 아마도 죄수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해. 아니 이 상황에 뭐라고 기도하고 노래를 불러 또 노래를. 이상해. 죄수들이 다 들었는데 여러분 여기서도 느껴지는 거 뭐 없습니까? 죄수들이 들었다. 그럴 때 저는 이 말이 죄수들이 들었다. 이 말로 안 들리고 하나님이 들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불렀는데 하나님이 못 들으셨겠어요? 큰 소리로 불러서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그만 소리로 불러도 마스크 쓰고 불러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놀라운 일이 나잖아요.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려요. 근데도 도망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그 간수를 전도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간수 가족들도 다 복음을 믿고 세례받아서 다 구원받았어요. 놀라운 역사.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액션 하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는 하나님의 백뮤직이 됐어요. 여러분이 노래 부를 때 하나님은 그 백뮤직에 맞춰서 일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일은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나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찬송과 기도가 끝나지 않기를, 멈추지 않기를, 작아지지 않기를, 줄어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더 해야 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해야 돼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그렇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배경음악이 있다면 그건 뭐 여러 가지 좋은 음악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배경음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연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배경음악이 싹 음이 소거돼 버린다면 얼마나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겠습니까? 부디 오늘로 기점으로 해서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까지 모두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해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